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에 27살에 건너가서 33년 사역하고 어디서 안수받을까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강도사 시험을 보고 3년 후에 정교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교단의 식구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위원장도 맡으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단에는 이제 그 350명의 현역 교육자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350명이 모두 투표를 해서 그 중에 51명을 총회 대의원을 뽑습니다. 1등에서 51명까지요. 그게 3년 임기인데, 그 교단 총회 대의원 3년 임기를 제가 4기째 하면서, 제가 국내 전도부, 초기에는 국내 전도부 해외 선교밖에 없었답니다. 거기에 제가 부장을 한 6년 한 후에 작년 11월에 교단 총회에서 교단 이사로 제가 선출을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우리 교단이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인데 2023년이 75주년이었습니다. 75년 역사 중에 한국 사람이 이사가 된 것은 처음이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도 아마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단 임원입니다만, 제가 다 그 포지션에서 이제는 다 관계되신 일본 목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좋은 포지션을 주셔서 제가 관계하는 지역과 우리 전국에 11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7이사가 2지방씩 맡아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대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진정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사들이 그 지방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어찌하든지 빨리 우리 장학일 목사에게 보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단 이사와 전도국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단 전체 선교 전략을 짜는 전략 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중에 기억나시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년 4월마다 저희 교단은요, 임명제입니다. 파송제입니다. 7이사가 모든 교육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육자들은요, 한 2월 달이 되면 일에 손이 안 잡힌답니다. 어떤 발령이 날지 몰라가지고. 그 가운데 제가 우리 이사님 중에서 복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견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당신은 견목하는 교회가 당신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2시간 떨어져 있답니다. 또 한 번 물어봤더니 그분도 이사님이신데 저 규슈 지방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견목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강 목사님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병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땡땡땡 하다가 좀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차로 15분 걸립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10분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강 목사님이 그 교회를 견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저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그 2교회를 제가 견목을 하면서 조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돼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교회가 어렵게 이렇게 분열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켜온 교회인데,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 평균이 70세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기도회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신 분들, 그들에게 제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견목을 하고 있습니다. 27살에 가서 33년 지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6년 동안 일본인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고 개척을 한 지 27년째가 됩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5명과 어른 2명, 저와 우리 사모, 우리 아이가 2명, 근처에 성경 공부를 했던 3명, 이 어린아이 5명이 저희 교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역사에 남는 개척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겨자씨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뿌리면 엄청 성장하는데 2m, 3m, 0.1mm, 1mm만한 그런 겨자씨가 엄청난 배수로 성장한다. 우리 교회 작지만 교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유 말씀에 보면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인도되어 새 힘을 받고 새 소망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말했는데 아이들이라 아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가 이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라 마지막까지 아멘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카레를 먹으면서 그 중에 3학년인 제일 큰 애가 이런 간증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가 오병이어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오병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5명이고 어른이 2명이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모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그들의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조금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 손에 잡고 감사를 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이었고 12광주리가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아직 5,000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입술을 통해서 제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 개척이지만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6년 부교육자의 생활하면서 한 영혼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기까지 엄청 이 고개를 많이 넘어야 됩니다. 많은 묶여있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묶여있는 것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종교 행사나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 학교와 직장에 그런 묶인 것을 끊어야 정리가 돼야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 일을 제가 6년 부교육자를 하면서 정말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교육자이고 앞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저에게 정말 일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을까? 신앙 고백할까? 세례를 받을까? 그런 의심이 막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잘 아시고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었다는 그런 씨가 된 것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교회 토요일 날 이렇게 놀러 왔다가 놀다가 교회 겸 집이었습니다. 목사관이었으니까요. 어떤 아이가 놀다가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봉투에다가 손으로 만든 그런 편지를 넘기고 돌아갔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백행씩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우리 사모도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써야 할 그 용돈을 아껴서 자기 눈에 보이게도 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게 보였는지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는지 거기다가 손을 넣고 안수를 꾹꾹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항상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어떤 성도님이 참석을 하셨고 돌아간 후에
재정 집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 사모랑 같이 헌금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특별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200행 어린이날을 했는데 200행에 1000배.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서 드린 헌금이 하늘나라에 상급되는데 24시간 되기 전에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됐을 때 기념집을 만들었을 때 제일 첫 페이지에 200행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전도하려고 간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맨션에서 2년 지내고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독 건물에서 2년 동안 예배드리고 그리고 5년째 됐을 때 지금 현재 3층 건물을 은행 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저희들이 이사를 2번 했습니다만 짧은 거리를 그냥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그런 많은 살아있는 그런 간증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스토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간증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 통역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2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첫째 말은 돈이 없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피곤하다라는 말 안 하신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어떤 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단지 그 돈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돈이 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피곤하단 말 대신 새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돌려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큰 격려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기 쉽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 안에 피곤함이 몰려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으로 낼 때마다 내 몸이 전부 다 피곤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강사님의 힌트처럼 피곤할 때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타라시 치카라 쿠다사이 데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냐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삶 속에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는 더 노력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계속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악에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스티나토라고 하는 그런 음악 기법인데요. 같은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음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은요 16분 동안에 같은 선율이 169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면 지루할 텐데 이 곡이 16분 연주하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의 관계상. 이게 우리 마지막 기도는 굉장히 갈수록 점점 같은 선율인데 악기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리듬이 조금씩 바뀌면서 16분을 가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율이 반복되는데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음악 기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선율이 반복돼서 또 반복되는데 다른 악기와 리듬이 들어오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음악이 그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끝나는 지점,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오는 특징이 뭐냐면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넘으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사업과 우리의 진로가 끝나는 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크거든요.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일까? 내 가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나의 사역과 나의 일이 이 문제 때문에 끝나는 것일까? 그 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면 인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창피함을 다 극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33년 일본에서 살면서 전도하면서 즐거움도 많이 있고 새로운 성도에게 세례를 줄 때 가장 기쁩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받는 그 장소가 없을 때 여기저기 빌려서 어떤 때는 바다에 가서도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3층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옥상에다가 세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요 저쪽에 요트 하바가 보일 정도로 아주 뷰가 좋습니다.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여태까지 쌓였던 그런 많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우리 동네에 있지만 좀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루 거두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하는 자에게, 그것을 계속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알아서 포기하고 상황 보고 알아서 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어버려요. 상황 봐서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알아서 기어버리거든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고 은혜의 엑기스가 거기에 들어있고 압도적인 은혜가 되며 황홀한 은혜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개척하고 4년째 됐을 때 3층 건물을 5억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4억은 은행에서 빌렸고 1억은 아는 나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년 무이자를 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았던 5천만 원 가지고 이것저것 중개비 이런 것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인 저에게 일본 목사님과 교회가 무이자로 3년을 1억을 빌려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절대 3년을 지나지 않고 꼭 완불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을 빌려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1년, 2년이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처음에는 우리가 헌당식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구입하면 저희 교단에서는요 5천만 원을 상여를 해줘요. 공짜로 줍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4천만 원입니다. 4천이 남았는데 2년이 확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성회가 동경에서 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면은 저희를 돈을 빌려주셨던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인사를 하고 1년 동안에 어떻게 갚아야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요구를 안 해도 알아서 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프레셔가 많았습니다. 사회를 보러 동경회를 가야 되는데 이 설명할 길이 아주 없고 또 우리가 4억에 대한 돈을 매달 거의 한 250만 원씩 매달 갚았거든요. 갚으면서 이것을 갚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월요일 출발하기 전날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올라오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큰 봉투를 갖고 가셨대. 그때 9.12 테러 때문에 우편물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그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위험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내려와서 그것을 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무서우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말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조심조심 해서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봉투가 큰 봉투가 있어요. 노란 봉투가. 노란 봉투를 또 열었더니 또 봉투가 있네요. 그 안에 얼마 있는지 알았습니까? 4,01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10만 원은 뭔지 아마 돈을 잘못 세지 않았나. 그게 4,1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뭐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가 노크냐 갔기 때문에 달려갔더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만 어쨌든 감격이 안 넘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이제 골드위크에서 어린이날 그 주간에는 은행이 다 쉬거든요. 이 큰 돈을 동경에 갖고 가자니 무섭고 두고 가자니 은행에 맡길 수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한복덕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게 큰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래서 저래서 갖고 가기 어렵고 은행에 맡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거 쌀통에다가 묻어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쌀통 안쪽에 그냥 뒤주에 묻어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쌀통 깊이 4,010만 원을 묻어두고 동경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사회 보는데 은혜 많이 받았지만 제 마음속은 쌀통 안에 있었어요. 쌀통 안에. 은혜 충만히 받고 빌려주신 목사님한테 잘 설명드리고 제가 3년을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쌀통이었습니다. 열어봤더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을 쓰고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변경돼서 돈 돌려달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끝난 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기증이라고 써 있고 교회 은행 장부에다가 딱 기록하는 순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안심하고 기록하고, 그때 저희 교회가 일반 재정이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반 헌금에, 그리고 1,000만 원을, 그리고 3,000만 원을 빌려준 교회에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1,000만 원만 남았거든요.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헌당식에 1,000만 원, 교단에서 5,000만 원,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다 공짜로 받았으니 250만 원씩 매월 론을 붓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은 우리들이 다 힘들지만 헌금하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쌓여서 3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 교회에 송금을 하고 제가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3년 안에 갚을 줄 몰랐었든지 첫 마디가 강 목사님 그 돈 한국에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제 백에는 한국이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긴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계산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높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을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때를 땄나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막 배용준 때문에 용삼아 해가지고 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배우러 오시고 젊은 사람들 펜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한국 펜을 위해서 한국 그 유명한 탤런트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그 사람에게 한국말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왔었습니다. 어떤 젊은 주부였는데 그분이 유치원 아이를 데려오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 2년 배우다가 그만뒀는데 그 애가 유치원생이었는데 교회 잘 나오다가 어머니가 안 나오면서 그 애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애가 벌써 19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뺀질뺀질하고 또 이제 댄스를 잘하는 친구라 주일날이 바쁘니까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관계를 갖고 연락도 하고 이벤트가 있으면 연락하는 그런 가느다란 그런 연결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고 먼저 그 걔의 언니가 먼저 세례를 받으면서 그 엄마도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왔던 애가 제일 꼬레비로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랑 저는 그것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분과 계속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애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담대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피곤한 저희들에게 샘을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들으면 영적인 피곤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경험하게 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내공이 살이 쪄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예화이지만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이위 저위 거치면서 침과 풀로 그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는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허락하시면 어떤 말씀은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단맛, 말씀의 오묘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그런 피곤한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말씀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치리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기준, 이것이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나심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세가 되어도 장가가지 못한 이삭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필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거기에 리브가를 만나는 좋은 기회가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려자를 원하시는 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는 자, 그리고 행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많은 고통과 많은 창피함과
많은 그런 반대를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